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이며 이유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의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는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찬송을 불러야 하고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최고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해야 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이 나에게서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억압과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억압과 두려움과 슬픔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처럼 될까 생각했던 이 세상 가운데 오래 묵었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사는 그 모든 현장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억압과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노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노래하지 않는다, 성도의 입술이 열려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실을 자각하면서 이 현실이 구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가운데 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현타는 제가 조사해 보니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그 타임을 줄여서 현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현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현실이 아주 재밌고 현실이 매우 신나고 기쁘면 현타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그 현실이 주는 힘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이면 현타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정말 잘생기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태솔로인 거예요. 오랫동안 한 번도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거죠. 자신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으로 갔더니 그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신만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타가 온 겁니다. 현실에 타격을 입은 거죠. 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내 친구들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하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구원을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었을 때, 아, 내가 처했던 이 상황은 가장 비참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들고 이리저리로 뛰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더 이상 구원을 노래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보다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더 비참하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어려움과 그 슬픔보다, 그 절망보다 우리가 원래 처해져 있었던 그 상황,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황은 가장 최악의 절망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비참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절망은 온 인류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최고의 비참한 최후는 지옥불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악의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을 값어치 없다고 여기거나 세상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일어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최고임을 알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사역하며 지내왔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새벽을 깨웠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성금요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런 자리에 비록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허락해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과 이 성전을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 보내온 그 카톡과 문자가 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귀하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배가 고픕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꿰뚫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이 끝나고 바로 3절로 쓰면서 본격적으로 편지를 기술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문안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에 사로잡혔던 적이 언제 있는지, 언제적 일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질 때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면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현타가 일어나 현실 자각이 일어나서 현실 타격감이 정말 물밀듯이 일어나서 절망적이었는데, 방금 전까지도 슬프고 화가 치밀어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갑자기 따뜻함이 밀려오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전달되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다는 거죠. 분이 치밀어 올라서 싸우고 있어도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면 마음이 녹아내려서 따뜻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달렸지. 저 사람은 아마 못된 사람일 거야. 강도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했던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아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어쩌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냥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분은 온 땅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온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최고이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 여러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오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계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온 땅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온 땅이 그 하나님을 대하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할 때는 심판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격적으로 부활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선언하십니다. 3절 중반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실존들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사지로 내모는 광기에 있는 그 푸틴일까요? 아니면 온 세계를 주름잡는 그 절대 강자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권세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 모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용을 떨치는 권세를 가진 그 존재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사망 앞에 다 하나 둘씩 굴복하고 있지요. 세상에 그 잘난 사람도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상대성 이론을 펼친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최고의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도, 돈이 정말로 억발로 떼길로 많은 재벌 중에 재벌인 사람들도,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던 그 독재자들도 결국은 사망 가운데 굴복당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망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사망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은 굉장히 맹렬하고 집요하고 끈질기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사로잡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노래 부른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다 교만하고 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나라로 사는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최고의 권세자인 사망 앞에 굴복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최고의 위용을 떨치는 무지막지한 권세를 휘두르는 이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망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망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를 언제 씁니까? 절대 안 돼. 이것이 바로 그 절대적인 거야. 절대는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절대자라는 뜻은 바로 그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 바로 그분이 바로 절대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지를 발휘하게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를 보셨을 때 그 사망의 권세를 거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욕구가, 그 의지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지요. 그 일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위험을 떨치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모두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의지를 발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심은 그 의지 가운데 많은 긍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많으신 긍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 긍휼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무덤덤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이 재난이 자신들의 몫으로 받아야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그 재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 마음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안타까워해서 불쌍한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가서 봉사하든지 물질을 나누어 주든지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긍휼한 기능을 심으셔서 세상을 이어지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데
만드는 장치로 긍휼의 기능을 심으셨습니다. 긍휼이 일어나면 그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툴 때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그 가정은 여전히 가정으로서 하나가 되고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긍휼한 기능이 이게 사라지면 냉랭함만이, 차가운 시선만이 서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무관심한 가정, 싸우는데 무관심하면, 긍휼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그 가정은 위태위태해지겠죠. 결국은 부서져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는 이 긍휼의 기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소유자이시라는 겁니다. 긍휼의 기능을 알고 그 긍휼의 기능을 사람 가운데 심으셨다는 말은 그 긍휼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긍휼은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 많은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풍성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의 긍휼이 꽉 찼다는 것이 풍성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절반 정도 차면 그게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꽉 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심에 흘러 넘치도록 차야 그걸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엄청난 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셨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휘둘려서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허우적거리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받아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내가 판단한 대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은 내릴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면 손이 움직여지고 오래 참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모든 세상의 사망을 가지고 온 그 죄 덩어리를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채우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찬양으로 영화롭게 해야 하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 위에 쭉 내려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을 다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끔찍한 그 저주스러운 그 수치의 이 죄 덩어리들을 자신의 몸에 하나씩 붙여가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사망의 권세에 3일 동안 갇히게 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3일 후에 3일째 되던 그 날에 무덤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무덤 속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을 당한 예수께서 숨을 내쉬기 시작하신 겁니다.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다시 피가 온몸에 흐르기 시작했으며 막대기와 같이 굳어있던 그 몸이 다시 풀려지며 유연해지며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감기셨던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함,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죽음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 먼 훗날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는 죽어있는 소망,
죽어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산 소망의 반대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고 바랄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시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안정하다고 무엇 때문에 샬롬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할까요?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영생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상 낙원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영생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산, 이터널 라이프, 끝없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창조주, 바로 그분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이 땅은 찰나 아닙니까? 이 땅에 100년을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100년이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영혼에 비교하면 뭐에 비교할까요? 점에 불과할까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것, 그게 거듭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거듭남의 증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요일 날 다 쉬어야 되고 산과 들로 놀러 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아들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믿음이 비록 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즉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가운데 마지막 그 주님께서 남기신 가상 7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이 남기신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르쳐 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뜻들을, 하나님의 이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 번 주님께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정말 이 말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몸에 붙였다는 말은 죄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지옥을 만들 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죄 덩어리가 되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가 자기 자신이 된 거죠. 그럼 몸서리 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절규가, 아들의 절규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그 기쁨의 아들을 바라보셨는데 죄 덩어리인 거예요.
온 세상의 죄가 아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실제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제 곧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 죄를 보면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 아닙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려질 수 있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미움이 돼서 버려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미움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미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버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에게 느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버려지는 이 수치 때문에 영원히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원한 삶으로 부름을 받을 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강도와 같이 비록 성화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 강도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자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부활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하루의 전반에 날아가는 새와 푸르른 하늘과 초목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